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되짚어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값어치로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셈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값으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셈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그 용서, 받은 그 긍휼하심, 받은 그 자비함에 대해서는 셈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같이 다시 한 번만 다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번에는 또한 어떤 죄를 지었길래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그동안까지 사하신 것 같이 다시 한번 사해 달라고 지금 용서를 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그러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더 많은데, 자, 오늘 뭐는 왜 이렇게 지금 모세가 또 한 번 엎드렸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을 돌아본 40일 동안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가서 둘러보고 와서 보고하라라고 말씀을 했지만, 원래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신명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서 우리가 먼저 갈 땅을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성읍으로 가야 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가 먼저 가서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은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지도자 12명을 모세에 택해라,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지도자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2명 중에서 놀랍게도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평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숫자로 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숫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되냐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안악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간담이 녹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었구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도자들을 택하여서 돌아와서 갔다 와서 보고하라고 한 것이 이렇게 낙담하라고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인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포도 한 송이를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땅은 기름져서 막 포도 한 송이를 두 어른이 막 어깨에다 메고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렇게 27절을 보게 되면 그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과일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이 막 이것을 힘이 커서 그 땅의 과일을 어깨에다 메고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런 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허락한 땅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라고 보내는 것이지 이들에게 마음이 무너지고 너희네 그곳에 가면 죽음이다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거기 가면 꼼짝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10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동하고 있음을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보면서 밤새도록 감사해서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 아니하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밤새도록 지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키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배 선장과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인도하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전체가 다 지금 요동하고 흔들리는데, 이 전체가 지금 반역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서 이게 그냥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온 이스라엘에게로 확산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입술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확산되어집니다. 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나 하나에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만히 놔두면 독버섯처럼 희한하게도 은혜 받은 것이 이렇게 금방 퍼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은혜 받은 것이 번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누룩같이 독버섯같이 퍼지는 것은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 이 사람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입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까지 그 원망의 모든 것들이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삶이 무슨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그리로 자꾸만 그리워하면서 옛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내 맘대로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내 시간이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시간을 빼앗기고 얽매이게 되는가? 혹여라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그냥 규정하실 정도로 자신을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정도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관계인 것이고 특별한 그런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 사건, 애굽으로 이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애굽 사건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굉장히 큰 반역 사건으로 여기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 한 사건을 구원시킨 사건을 부인하고 옛날의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구원받기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냐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모세는 믿지를 못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말 제대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말고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종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작아서 전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만 닿으면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불만이 원망이 있는데 불신이 있는데 누군가가 불만 지폈다 그러면 그냥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는데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상황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렙은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라산 같이 막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왔습니까? 갈렙이 믿음의 소리를 한 것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조금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이 10명 중에서 2명이 옳은 소리 하는 그 꼴도 못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 이 갈렙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6절에 보게 되면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는 거예요. 옷을 찢고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죠. 옷만 찢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까지 하는 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대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녀가 혹여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주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까지 좌절하고 낙심시키게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대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보는 관점이 달랐다니까요. 이들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묻힐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의 두려움에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그 환경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말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렇게 온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까지도 다 지금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두려움을 우리는 삼켜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로 치려 하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하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자꾸만 10명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를 돌로 치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죽이려고 막 움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무덤을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이들이 지금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래?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전염병으로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엎드려서 지금 주님 앞에 용서함을,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주님의 다시 그 자비하심으로 무릎을 그 앞에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국률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엎드렸더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그동안에도 용서하셨고 그들에도 그동안까지도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번 한 번만 더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기도 때문에 용서할게. 너희 기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하노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형벌에 면접되었는데 이게 지금 다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죄가 면제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염병으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죠.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단호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 내가 이제 뜻을 정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멸시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갈렙은이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나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단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곳으로 그들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동안에도 내가 그렇게 이적을 보고도 큰 기적을 보고도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가지를 10번이나 그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번이나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홍해길을 나왔다는 것은 그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금방 장자까지 다 죽이고 나가서 지금 6월절이 지나고 다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됐냐고. 그런데 그새 홍해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바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홍해길에 빠져 죽으려고 했느냐? 우리를 그냥 그곳에서 죽게 하지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우리를 애굽 사람들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가서 여기에 매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마라에서 홍해길에서 나와서 3일길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쓰니 이 물 먹고 우리가 살겠느냐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신은 광야에 와서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애굽에 있었으면 떡을 배불리 먹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 와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굶어 죽게 되었구나 또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지. 그냥 오랜 시간이 아니라니까 조금 지나가다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에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란 사실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물이 없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주실 때에 너희들은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라고 말씀을 해요. 다음 날이 되면 그것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것이다. 오늘 먹을 것만 구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일 먹을 것까지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 때문에 모세가 막 화를 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27절을 보게 되면 똑같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6일째는 1일에서 5일 때까지는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하라고 해요. 그러나 6일째는 7일은 안식일이니 이틀 분건을 구해와라. 7일날은 안식일이니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7일날 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3절 보게 되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제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내리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원망했던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게 몸에 배이게 되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특징은 이들은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그때 이 순간 모면하고 또다시 하고, 순간 모면하면 아 그런가 봐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혹여라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었다면,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라도 옷을 여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어줘서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우리에게 반드시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7번째, 왜 하나님 어떤 걸 가지고 또 시험했냐?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 금송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은 물 한 모금 먹지 않냐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이끌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들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죠. 그게 우리를 이끌 신이라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또 하나, 8번째는 민수기 11장 에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또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지인의 끝을 살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지요. 9번째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기력이 없다는, 고기를 안 먹어서 우리의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명이에요, 장정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아니에요. 기회만 닿다 그러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배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10번째 하나님이 시험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14장 4절까지 그 원망하고 그 둘러보고 와서 악평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므로 그걸 옳은 소리를 하는,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는 두 사람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더 이상은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내가 너는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구나라고 거기까지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키워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끝까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죄악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라고 말씀한다니까요. 그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과 마음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출애굽하는데 10가지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이 있을 때에 같이 했고, 출애굽할 때 같이 했고, 광야를 같이 왔어요. 갈렙만 물병에다가 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갈렙만 도시락에다가 밥 싸우고 나온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걸어가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해요. 훗날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 나에게 땅을 달라라고 말해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자손에게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5절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과 마음이 다른 갈렙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남방 경계인 브엘사바까지는 80km밖에 안 돼요. 그럼 하루에 20km씩 행군을 한다고 하면 나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월을 허비합니까?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요. 38년 동안이나 이들도 똑같이 갈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호수아도 가고 갈렙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다스리고 살게 되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인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마음이 달라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와서 요셉에게 와서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15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1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대로 내가 살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게 되면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요셉이 30세에 그것도 애굽에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똑같이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행군을 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갈렙은 승리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거예요. 요셉이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꿈을 꾼 걸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에서 그 자기 동생을, 엄마도 없는 그 불쌍한 동생을 그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지금 자기 형제들이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왔을 때도 그는 마음이 달라서,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갈면서 내가 두고만 봐라, 내가 너희들 승리하기만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억울하고 그보다 더 힘들고 그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달라서 그 삶의 과정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가는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 이런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달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이 15세 때쯤에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냥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도와주러 갔다가,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런 아무것도 아니는 것들이, 할례받지 않은 것들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해? 이러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눈에 뜨게 되고, 그래서 사울에게서 눈에 막 악신이 들려서 다른 사람들을 막 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 할 때에 그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 악기를 타게 되면 악기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한 소리를 듣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를 듣고 시기하여서 이제 사울이 온 일생을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지요. 그 쫓겨다니는 상황인 거예요.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엔게디 광야까지 온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에 숨어져 있는데 사울이 볼일을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시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냥 옷자락만 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뿐이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또 사울을 피하러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땅의 블레셋 가도왕 아기스에게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글락 땅을 우리에게 좀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다 해달라. 시글락에 머물게 되지요. 근데 이방 땅에서 지금 적과 동침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져요. 다윗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 편에 서자니 블레셋 편에 서자니 전쟁에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내가 다윗이 거기서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이게 지금 어디서 도와줬더니 어디서 반역한다고, 이게 도간에 든 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가도왕 말고 나머지 4방백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시글락으로 머물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 봤더니 세상에 나의 아내 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과 모든 짐승들이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그 3일 동안에 그 잠깐 3일 비었는데 그 사이에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과 모든 짐승들을 싸그리 잡혀 데려가 버린 거예요.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이 쳐들어갑니다. 근데 가다가 200명이 지쳐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가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 밤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습격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근데 돌아오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남아있던 200명들 가다가 지쳐서 쉬고 있던 200명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갔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전리품들 다 뺏은 것을 그들한테는 하나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은 어른과 사람만 돌려주고 하나도 우리가 뺏은 그들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 모든 물건도 찾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평생에 살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내야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갈 때에 과정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 의지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오히려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혼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사랑 적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